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면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어느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 무엇을 저렇게 열심히 외우나 들여다보았더니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1계명부터 10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외워가는데 제 5계명을 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듣고는 이 녀석아,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야. 공경. 그래요 아빠? 그럼 공격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는 뭐예요? 공경하라는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하라는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씀을 안 듣는 거지. 그러자 아이가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성경의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신륜이 있고 천륜이 있고 일륜이 있습니다. 효하면 흔히 유교를 생각하고 공자와 맹자를 생각합니다. 유교에는 삼강오륜이라 해서 도덕 사상이 있습니다. 유교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강령과 5가지 일륜을 가리킨 것입니다. 삼강이란 군의심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입니다.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부부지간에 지키고 살아야 할 도리를 가리킨 것이죠. 오륜은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윤리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원래 삼강은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설한 사람이 임금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 체계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 군의심강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부의자강보다 먼저 앞서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륜은 후대에 와서 맹자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부자 간의 친밀함, 군신 간의 의로움, 부부 사이의 각별함, 어른과 아이의 차례, 마지막으로 벗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신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와 같은 5가지 인간관계를 옳게 하지 못하면 사람다움에 도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공자가 태어나기 전인 무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천륜으로 지켜야 될 도리 가운데 효를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인륜이 지켜야 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창조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살아야 될 신륜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놀라운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천륜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청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22절 상반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란 말의 한자는 들을 청에 따를 종자입니다. 즉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죠. 전 경북대 총장인 박찬석 교수는 경남 산청 시골 출신으로 중학교 때 대구로 유학을 와 대구중학교를 다녔답니다.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좋은데 억지로 공부를 하려 하니 그 반 전체 학생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방학이 되어 집에 가야 하는데 그 꼴등한 성적표를 들고 도저히 집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 찐이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 자녀 유학 보내놓고 이제나 저래나 기다리는데 그 아버지에게 도저히 성적표를 내어 보여드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잉크를 가지고 성적표에다가 68명 중 68등이 아니라 1등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위조를 했는데 보통 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이 1등한 그 성적표를 내어놓고는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하는데 다음 날 교육과에 놀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인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나고 창피하고 죽고 싶은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일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이를 악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그 늙으신 부모님 앞에서 과거에 그 일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니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그만해라, 손자가 다 듣는다.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식이 성적을 위조한 걸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인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 아들을 박사로, 교수로, 대학 총장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박찬석 교수는 아버지 마음 감히 내가 다 알 수 없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묵뚝뚝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지금까지 묵묵히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가 무식하다고, 모른다고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눈도 침침해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행동도 늦어져요.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어릴 때 더 느렸어요. 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마다 기다려 주셨고 늘 용기를 주셨어요. 잘못을 내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음마조차 못 될 때에도 부모님은 옆에서 인내하고 참아주셨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걸어주셨어요. 말 한마디 못해도 귀찮아하지 않고 수없이 가르쳐주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장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좋은 음식, 비싼 옷, 멋진 여행 바라지 않으세요.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 하면 늘 반대하십니다. 왜요? 자식이 돈 쓰는 것이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죠. 내 아들, 내 딸들이 직장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며 번 돈 쓰기를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잘 모르지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청종하는 것, 잘 들어드리는 데서부터 효도는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따르다가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 바치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에 있을 장작과 종들과 나귀를 몰고 이삭과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그 먼 길을 함께 부자간에 걸어가는데 여러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도 아들도 나중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노망이 나고 망령이 났다고 아버지를 밀쳐내거나 제압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은 노인입니다. 아들 이삭은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얼마든지 완력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말도 안 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다 따른 겁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했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죽음도 아버지 손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공경의 결과가 어땠어요? 창세기 26장에 와보니 이삭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을 얻어요. 물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동 땅에 땅 판다고 물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땅 파보세요. 물 쉽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으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이삭을 인정했습니다. 이삭을 부러워하고 이삭을 존경하고 이삭을 두려워했어요. 이삭에게 와서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배우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미나리란 영화에서 할머니 역을 맡았는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이름이 하필 정이삭입니다. 윤여정 씨가 수상 소감에 밝힌 대로 아마 그녀는 정이삭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화에 출연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청종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22절 하반절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주고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어머니는 나를 태중에 잉태하고 피와 물과 호흡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나를 가슴에 안고 젖을 주고 몸이 부서지도록 키워주셨어요. 희생과 눈물, 아낌없는 사랑을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경이지 말라는 뜻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머니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내 늙은 어미라고 했어요. 늙으신 어머님, 더 이상 자녀에게 줄 것이 없는데 이미 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녀를 위해 늙으셨습니다. 어느 홀로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장성을 내 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여인이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더구나 이 병을 고치는 약은 매우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산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는 병이라요. 이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려는 욕심에 그만 아무런 힘도 없는 어머니를 죽이고 그 어머니의 간을 꺼내 여인이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때 뛰어가는 그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없이 죽어가던 어머니가 힘겹게 외쳤습니다. 얘야, 얘야, 너무 빨리 뛰어가다 넘어질라. 천천히 가렴.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혼자 잘나서 큰 줄 압니다. 아무개는 부모님 잘 만난 덕에 잘 사는데 나는 부모 덕을 못 보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렇게 어려웠으면 자식들을 길러내느라고 부모님은 더 굶고 더 진이 빠져서 지금 더 아픈 거예요. 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머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반면에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불효하고 폐륜하는 자녀에게는 성경에서 엄히 명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말씀에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성경대로 행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시게 하고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7가지 계명이 있어서 함께 읽고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소심해져요. 고집 부릴 때도 있습니다. 잔소리도 늡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고 헤아려 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셋째, 나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도 모시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갈 때 부모님이 안 간다고 하죠. 뒤에서는 섭섭해해요. 꼭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작. 나는 먼저 인사드리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어린 손자, 손녀들 그 앞에서 이런 예절과 이런 예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다섯째, 나는 부모님이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연세 드시면 자녀들 걱정할까 봐 아파도 참아요. 아프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 들어갈까 봐, 자녀들 걱정할까 봐. 아파도 참지만 건강에 대한 예착과 근심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섯째, 나는 부모님께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모님께 꼭 매월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드려보세요. 그 돈 나중에 모아서 손주 위에 용돈으로 다시 주세요. 마지막 7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니 예수 믿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명심하셔서 부모 위에서 청종하고 부모님 말씀할 때 경히 여기지 말고 효도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축복받는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